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은 성령이나 악령 두 세력 중 하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기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사단의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오신 분들은 성령님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현재 보이는 현실에서는 두 세력의 영향을 이 어떤 모양으로 받느냐만 차이가 날 뿐이지 다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만일 자기의 영은 성령의 지배만 받을 수 있고 악령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아직도 어림도 없다는 소리죠. 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영에 대해서 경험이나 체험한 것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여 이런 상태로 있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로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이켜보는 계기를 삼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그분은 위험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외에도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영적인 적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영을 폐쇄해버리지 않는 한 악한 자가 기만과 위주를 통하여 그의 영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삶인지 영의 삶인지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했던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면 이제 거듭나셨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맞느냐면 성령 세례 받기 전의 삶은 다 사단의 삶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주 쉽고 분명한 나눠지는 그 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거의 다가 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이 문제 또한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말일 뿐이지 여러분들 각인이 이미 성령 세례도 받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했던 행위들은 이러이러한 일들 듣고 이러이러한 일들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이라고 열심을 내서 했으며 그런 일을 하다가 목숨을 바쳐서 하려고 했던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각양각색의 모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낱낱이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분별을 받아보십시오. 그것이 죄가 되는지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린 건 아닌지 또 사단의 도구로서 그런 일들을 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면 삼을수록 여러분들의 앞으로 영의 발전이나 영의 성장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덮어놓고 저 사람이 뭘 몰라서 저런 소리 하네 이렇게 그렇게 그절로 판단으로 그대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들이 또는 딸이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보고 살면서도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게 합당한 신앙이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분별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기 싫을지라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셔서
직접 판단을 받아보시면, 분별을 받아보시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의 움직이는 일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영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고 배우고 알고, 그런 것이 다 경험이고 그것이 체험이며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훈련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왜 직접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고 적용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으셔서 알고 깨닫는 일들에 조금만치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송하는 것이 또 제가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무슨 절대적인 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기도하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고나 하시면 될까? 다른 거는 여기서 무슨 원칙같이 그러니까 절대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도 않겠지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는 도구로 합당한 적용을 잘 하셔서 잘 써먹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변하면 그는 초자연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이제 노는 동네가 이제 저쪽 영 안에 영으로 쑥 들어갔는데 거기 영향을 당연히 받지요. 이 시점에서 영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혼동을 일으키는 관계로 기만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무슨 소리냐면 기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적인 일 사단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엎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한 것, 영적에 관한 부분,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고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님한테 다 물어보셔서 분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셔서 그분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정도까지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야, 그래야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다가오고 속이는 것이 사단의 그들의 능력입니다. 권능까지는 안 되죠.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래 이길 수가 없어요. 속이면 100% 속습니다. 뻔히 보고 눈으로 보면서도 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쳐요. 넘어지는 경우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들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지요. 옛날에는 정말로 여러 번 자주 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그런 것도 줄어들고 이겨지는 것을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경험은 성도의 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에서 움직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경험은 반드시 성도의 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자체를 구별을 못 하거든요. 초기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때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간에 다 성령님한테 묻기 시작하고 분별을 하시면서 분별하면서 그때 되어졌고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냥 지나가고 잊어먹고 마시지 말고 다시 기억을 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자꾸 되돌아서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은
나중에는 사단이 하는 일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각인마다 다를지 몰라요. 틀림없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약점이 있어요. 사단은. 왜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초자연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을 약점이나 한 거나 그것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나 전하가 빨리 깨닫고 알게 되면 그런 특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딱 거부하고 딱 중단시킬 수 있죠. 가지 않고 잠깐 하고 성령님한테 당장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검문수에서 검문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 보면 착착 잡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자꾸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을 자꾸 우리가 금방 깨닫고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 거 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하자고 그렇게 되자고 그런 지경에 가는 신앙을 살자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지금 이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 그런 데서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 여러분들이 맞다고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나누는 것이 늘상 그냥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멀뚱멀뚱하니 그냥 가신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경험은 육신적인 감각이나 혼적인 범주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언제나 영적 경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에서 움직인 것일지라도 다 내놓고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반에는 맨판 깨집니다. 맨판 집니다.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검토하여 그것이 외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온 것인지 내부의 영을 통해서 온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절대로 여러분 얼마나 잘 속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명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외부로부터 생기는 것은 아무리 초자연적이라 해도 결코 영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생기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영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덥석 받아갖고 하고 그냥 들고 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놓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또 다시 분별하고 2번, 3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중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판 깨집니다. 죽어라고 했는데 해서 가보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일이고 사단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일이 한 거예요. 사단의 도구질을 한 거예요. 내가 알으면은 사단의 도구고 내가 모르고 했으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소용없어요. 모르고 하는 것도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고 성경책에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초자연적인 행위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압니다. 거기에서 나랑 다르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한번 돌이켜보시며 자신에게 냉정함으로 돌이켜보는 계기점을 삼으시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또 마음에 닿는 것이 없고 동의하고 인정해드릴 수 없다면 이 방송을 처음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셔서 정말로 이것이 맞는지를 정말로 마지막으로
성령님한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이 방송 안 보셔도 되지요.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분별을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보아라 하시면 열심히 보셔야 되겠지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치 기준에, 여러분들 판단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꼭 성령님께 부탁하고 이래서 판단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한번 판단을 받는 계기점이 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